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이어지는 노아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어떤 이야기를 나눈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가 내렸습니다. 100년의 기간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 거대한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직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직 긴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배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세요라고 외쳤어요. 노아의 그 수고와 어떤 헌신의 시간들은, 그런 어떤 노력의 시간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지어진 방주가 완성이 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00여 년이 넘게 설득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러나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르렀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정말 엄청난 비가 퍼붓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의 비가 내립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로 와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생물의 암컷과 수컷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노아가 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쩌면 이 부분은 이제 이 세상과 노아, 구원받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 분명한 단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을 노아는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이제 그 배 바깥에 있는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서로가 이쪽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마지막 때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느낌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노아는 충분히 그가 해야 할 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다하여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의 삶이 100여 년 이상 혹은 그 정도의 긴 기간을 채워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헌신했고 노력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드렸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해요. 노아에게 약속했던 구원과 생명을 보존한 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어지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어떻게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려 대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불어나니 배가 물 위로 떠서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배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이 땅 위에 너무 많이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은 그 위로부터 15규빗 정도 더 불어났고 산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던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 방금 제가 한 말이 단순한 말이에요. 그대로 되었다. 뭔가 이유도 설명도 어떤 근거도 없이 이 말이 나오면은 사실 뭔가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잘 믿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머리가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믿음의 근거들과 이유,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학문들을 발전시키고 신학이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깊이 있는 방대한 학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안에 꽤나 오래전까지는 철학과 과학과 예술, 문학, 수사학, 수학 다 그 안에 포함되었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 그만큼 크고 방대하고 깊은 학문이었어요. 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을 그렇게 어떻게 수식화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과학화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우리의 이성과 머리, 우리의 감각, 경험에 의해서 설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신학, 우리 기독교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문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떠한 한 부분은 그것으로만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으로만 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 부분이 이거예요.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다 그것을 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다 늘어놔 주시진 않으실 때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설명될 때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때로는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그 결과까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이해의 폭에서부터 밀려나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시고 심판하시고 싶으면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까지 봤던 성경을 보면은 또다시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13절, 22절, 7장의 1절, 5절, 9절, 16절을 보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든 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큰 일들, 즉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커다란 사건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할 일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내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면 사람의 반응을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기셨다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하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셨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미리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그것에 대한 피할 길들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먼저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도 그랬고 구원도 그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좋은 하나의 힌트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도 하셨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는 용서한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한다 하셨고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한 채 어긋남 없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그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노아같이 그렇게 500년, 600년을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더 좋은 길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과 생명의 방주에 이미 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 화해, 회복의 길들을 그 축복의 길들을 약속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붙들고 가야 될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말을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에게 반응하실까? 걱정이 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믿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결코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오는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공격에도 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 또 시험 끝난 친구들이 있는데 즐겁게 또 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간 힘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